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장소로 오는 길에 길 옆에 그 모든 나무들이 정말 아름답게 단풍이 져서 얼마나 복된 가을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가을 날씨처럼요, 이렇게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육신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저희들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 육신의 아버지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자신을 드러내셨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여전히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신학적인 관념이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게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닌 것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요, 이분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는 이 원리의 첫 번째는 이 세 분이 다 각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특별히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특별히 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들도 그곳에 계셨고 성령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역사를 먼저 떠오르게 되지요. 자,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성령님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그 하늘에서 눈물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는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서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한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을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 또한이요, 성령이 아닙니다. 또 성령님 또한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로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아들인 것이고요. 성령은 여전히 성령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라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놀라운 아주 신비스러운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도식으로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도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지금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신비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 겸손과 섬김의 놀라운 관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아주 깊은 상호 관계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좋은 표현 같아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내가 보낸 아들이 있다. 여기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보낸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자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여기 나를 보낸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여기 내가 보낸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요,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아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섬기며 서로를 높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저는 예수님을 예로 들면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오직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요, 아버지를 드러내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30절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야기하시고 실천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역, 그 세 번째 사역으로 완성이 되시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관점에서 세 가지로 정리하면 마지막 사역이 성령님을 보내신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에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분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어떤 분을 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분에게, 아버지에게 간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결국 다른 두 분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디쯤에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이거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 꼭 물어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세 종류의 교회로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들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아버지 교회가 있어요. 아버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그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버지 교회는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들 중에서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단들이 아마 아버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또한요, 아들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아들 교회는 어떤 교회를 아들 교회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성령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령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겠지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성령을 강조해야만 되지만 아시다시피 성령교회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강조되어지고 또 성령님을 집중적으로 더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일 겁니다. 자, 사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분간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어떤 한 형태의 아버지 교회, 아들 교회, 성령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삼위일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여전히 죄성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한 분에 꽂히면 그분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도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교회. 사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교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진 교회의 형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요,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를 오래 드렸으면 저는 여러분들은 아버지에 집중한 신앙인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들 교회라면 아들에게 집중한 교인들, 성령 교회라면 성령에게 집중된 교인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는 나는 지금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에서 내가 어떤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될 수도 있겠지요. 두 번째로요, 또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 있으려면 나는 결정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분을 더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혹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말씀을 더 생각합니까? 아니면 결정을 내릴 때 성령님을 의지합니까? 자, 이런 결정할 때에 따라서 내가 어느 분에게 더 집중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성령님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이라고 기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혹시나 우리도 어떤 한 분에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그분에게 더 가까워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자, 중요한 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를 향하든 아들을 향하든 성령님을 향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한 분으로 통하면 나머지 두 분이 함께 다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분은 다른 두 분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분에 집중하는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온전하고 올바르게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아서 한 분만을 아는 아주 고착화된 형태의 신앙생활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만 집중해서 오는 문제. 그래서 만약 아버지 교회는 성령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회가 된다면 그거는 올바른 삼위일체론적인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만약에 성령의 교회가 오직 성령만을 바라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어떤 형태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길을 향해 가고 있느냐인데 그 결론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그 세 분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제 때,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에게는요, 기도할 때, 제가 예수님을 14살에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14살에 영접하고, 저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했더니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에게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의미를 제가 그 아버지라는 단어에 실어서 기도로 올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택한 단어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 제가 예수님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거는 사실 1996년, 95년에 제가 영국에 갔고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1996년에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신학 이제 학사를 이제 실천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1학년 때 두 번째 아티클, 두 번째 내는 페이퍼의 제목이 뭐였냐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논하고 그 삼위 중에 너에게 부족한 분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적어라 하는 것이 신학교 1학년 때 두 번째 페이퍼였어요. 제가 사실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공부할 때 받았던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준 페이퍼가 그 페이퍼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감성적으로 적어가지고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 유익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제 신학의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알아가는지에 대한 눈이 그때 열렸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아버지라는 제목을 정하고 쓰기 시작하면서 톰 스메일이라는 신학학자가 쓴 The Forgotten Father라는 책이 있어요. 잊혀진 아버지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는데요, 제가 전율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제가 그때야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내가 왜 아버지라고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가를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실 돌아가셨을 때요, 제가 울었어요. 근데 왜 울었느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슬프게 우니까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형들, 누나들이 너무 슬프게 우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형제, 누나들이 다 슬프게 우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고 울었어요. 그러나 저는 알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마음에 슬픔은 없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 어떤 제가 아버지로부터 아들, 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면 어떤 타치, 어떤 피지컬 타치야, 이런 걸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오직 무서운 분이었어요. 아주 무서웠어요. 아주 지금도 기억하는 기억은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면 단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주였어요.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돈을 아끼려고 저를 국민학교 때 보이스카우트에 안 보내시는 거예요. 보이스카우트 그 여름 캠프에.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보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찾아오니까 저를 돈을 줘서 보냈죠. 근데 이제 보이스카우트 떠나기 전날 저를 이발소에 데려가더니 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제 머리를 깎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멋있게 보이스카우트 옷 입고 멋있게 머리도 자르고 가고 싶은데 제 머리를 빡빡 자르가지고 그냥 밀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로부터의 기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목에 볼거리가 나와서 한약을 먹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때 중풍 때문에 계속 한약을 드셨었는데 그 아버지 한약 드시고 사탕을 하나 이렇게 드시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때 몰래 가끔씩 그거 훔쳐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제가 뭐 약을 먹는 걸 보시고 그때 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먹으라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름다운 기억이에요. 저에게는 그냥 무섭고 힘든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60살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때 10살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그때야 비로소 왜 내가 13살 때 예수님, 14살 때 예수님 믿고 그 해부터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리면은요, 저희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한 30분, 40분 되는 추도 예배 때 저는 막 엉엉 울었습니다. 저는 왜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어떤 강력한 힘이 저를 만졌어요. 그냥 제가 엉엉 울었어요. 제가 몇 년을 울었는지 몰라요. 저희 형제들은 제가 아마 효자인 줄 알 거예요. 제 아버지 돌아가신 4년 됐는데 아버지 제사만 되면 제 목을 놓아 운다고. 제 아버지가 보고 싶어. 막내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제 생각에 그냥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셔서 그분 지옥에 있어서 내가 안타까워서 우나. 내가 혹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진심으로 울지 않은 걸 내가 아는데 그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울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작하면 어떤 강력한 힘이 저를 눌러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몇 년을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탐스 메일의 책을 보면서 그랬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때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로부터 무엇을 듣고 싶었느냐?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적 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1980년대 초 이야기인데, 네? 내적 치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적 치유라는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님은 이미 저에게 오셔서 저를 치유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 해 동안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지시고 저를 치료해 주셨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것들,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듣지 못한 것들, 그 아버지로부터 전혀 느끼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을 회복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저를 계속 만져주셨습니다. 여러 해를.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 여러 해 후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느낌이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내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 그래서 생겨난 이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벽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제가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 가운데서도요, 혹시 저처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처럼, 혹시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만지셔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직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아직도 모르는 어떤 벽들이, 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생겨난 벽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것들이 성령님의 강력한 타치 가운데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돌봐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훔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레퓨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요. 정말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뒤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제가 이 비디오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화질이 좋진 않아서 크게 확장을 못 시키고 조그맣게 그냥 보도록 합니다. 자, 누가 뒤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바꿀 수가 없네요. 이걸 바꾸면 이 녹음 체계가 망가져서 소리를 바꿀 수가 없는데, 배경 소리가 안 나오지만 그냥 한번 화면으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인데 이 효과음이 없어서 여러분 좀 느낌이 훨씬 덜 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보셨죠? 지금 표범이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지금 얼굴을 핥혀서 지금 잡아먹힐 상황인데 지금 이 어린 곰이 자기의 야성을 다 발휘해서 크게 지금 자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표범이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처음에는 자기 소리 때문에 놀라서 지금 표범이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소리 내다 보니까 뒤에서 소리가 또 들려서 보니까 자기 아빠 곰이 지금 소리를 내서 그게 무서워서 표범이 도망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많은 표범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렇게 뒤에서 버티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저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요 한결같으시다고 이야기하시네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오는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 또한 그 아버지 그대로 닮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우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지요. 이 한결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특별하게 더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표현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만 알고 믿어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한결같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분이 또한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랍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돌봐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우리를 엄하게 훈련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명기서가 또 욥기서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언서 역시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가 자식이 잘되라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책찍질하신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엄하게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그곳으로까지 인도하시려는 것이 또한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6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너무 엄한 분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처럼요, 사랑의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에 살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마 굉장히 엄하고 상처 주는 아버지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들은 다 분명히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부터 무엇이 지금 엉클어져 있는지,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사셨습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셔서 분명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다시 제시받고 특별히 문제들이 있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신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소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더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알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아는데 어떤 배리어들, 방해, 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방해물들이 있으면 이것을 더 아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특별히 아버지와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혹시 나에게도 지금 넘어야 될 산이 있는가, 넘어야 될 장벽이 있는가,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인도 가운데 깨닫고 내려놓고 해결하는 역사가, 그래서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역사, 이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갑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더 알고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성령이여, 내가 완전하고 온전한 삼위일체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는 것으로 삼위일체론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더 경험함으로, 그분을 더 알아감으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삼위일체론자들, 삼위 하나님을 다 알고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